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두 번이 중첩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했을 때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인간의 무력과 한계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쪽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조금 다른 쪽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이 마음이 깨끗한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선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전통이 있어요. 조도 신술에서 신술을 따르는 쪽에서는 마음을 계속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 해능 쪽에서는 닦을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닦냐 하는 이 도노 쪽을, 갑자기 깨닫는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수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슨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나 이런 쪽이 아니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특히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깨끗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깨끗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딴 데 눈 팔지 않고 다른 감각이나 다른 감정이나 어떤 이득이나 이런 데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걸, 이걸 전통적으로는 자기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자기 애착에 대해서, 자기 감각에 대해서, 자기 바람과 원함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 이게 깨끗한 상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천당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게 복 달라고 하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나를 하나님보다 올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구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풍성케 하고 내가 윤택하게 살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게 자기 우상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로 한다, 은혜로 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은혜를 빙자해서 내가 유리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편하게 되는 거, 이거를 추구하는데, 그거는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이론으로는 은혜로 산다는 게 루터를 통해서 주어진 이론으로는 이게 맞아요. 은혜로 살지요. 은혜 때문에 살지요. 그런데 은혜를 빙자해서 누가 잘 살라고 하느냐 했을 때, 내가 잘 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나 편하고 내 가정 편하고 내 친구들 편하고 내 친척들, 내 부모 형제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거기에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먼저가 되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캐톨릭보다 더 앞선지도 몰라요. 그런데 캐톨릭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전통에서 한 가지 실천적인 방안에서 우리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그걸 수덕이라 그러는데, 수덕 중에서도 제일 뭘 많이 하냐면 자기 몸에 고행을 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건 우상처럼 보이고 미련한 짓이고 과거에 쾌쾌 묵은 짓이고, 무슨 신앙을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며 하는 거냐 하고 업수히 여길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적어도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왜 고행을 강조했냐면, 고행을 해보면 사실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거든요. 감정과 지식과 감성,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고통을 느껴야 팔이 잘라져 나가는지 창에 찔렸는지 몸이 썩어 들어가는지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인데, 이 고통은 싫어하고 달콤하고 편한 것을 즐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고통 자체를 거부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아끼는데 모든 것을 다 쏟게 되는 거죠. 나 편한 거, 나 즐거운 거, 나 달콤한 거, 그리고는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거, 남보다 우월한 것, 남을 업순 여기면서 편한 돈 몇 푼 주고 남을 마음껏 종부리듯이 하는 이런 데서 오는 짜릿한 쾌감을 즐기면서 내가 점점 강해지고 내가 우상화가 되면서 결국은 관계도 깨지고 두 번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남하고 나하고를 나누고 너를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서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진 않아요. 남이 줄인다고 해서 내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도 않지요.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계명에 의하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나를 우상화하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물질이 아무리 쌓아졌는데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 명예는 많이 얻고 지위는 높아졌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 왜? 이웃과 나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됐으니까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전통은 참 역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걸 포괄한 나를 사랑하는 길인지 알아보는 아주 작은 시금석이 있어요. 마치 물에다가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를 싹 집어넣으면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바로 나오듯이, 그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고행입니다. 고행.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웃 때문에 내가 고생을 겪어보는 거예요. 고생을 겪으면서 불평이 나오고, 고생을 겪으면서 아니 내가 쟤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고맙다 소리도 안 하지? 왜 돈도 안 주지? 나는 기껏 일 시키고 쟤는 왜 놀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면 나와 너는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좁아진 거예요. 너하고 내가 세퍼레이트 됐기 때문에 나는 너로 넓혀진 게 아니고 나로 오그라들어서 요만한 내가 편히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 쉽게 사는 길, 남에게 인정받는 길, 남이 우러러보는 길을 택하면 나를 이만큼 넓힐 수 있는 나를 이렇게 오그러뜨려서 요만큼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해내든지 못해내든지 이거는 각자의 몫인데,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아이디어는 이거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에 내 마음을 다 줬어. 내 생각에 모든 게 하나님에게 가 있어.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어. 그리고 내가 힘을 쏟는데, 애를 쓰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소멸되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욕심, 내 관심, 내 목적, 내 목표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로 바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큼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널 보면 곧 나를 본 거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만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걸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어깨에 짊어지노라, 짊어지는 순간에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진 거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고, 나는 오그라들어서 작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은 내 어깨에 짊어지노라. 짊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환난도 핍박도 굶주림도 매맞음도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줄에서 끊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구나 하니까 자신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을 다 줘라, 하나님께 네 생각을 다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무슨 강시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빼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 주고 내 생각을 다 주고 내 목숨을 걸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넓혀진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겸손을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김세윤 박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디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앞에 D가 붙은 거예요. 디 메시아, 더 메시아가 되는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주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 이게 디 메시아, The Son and the God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바이트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해결,
고난의 문제, 언제까지 내 문제, 언제까지 내 가정의 문제에 해달 게 있냐 이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재보는 가장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시금석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길에, 개고생의 길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개고생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죽겠다 소리가 나오면 아직 택도 없이 멀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스스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가리킨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self-righteousness하고 self-love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 작은 메시아가 되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나는 좁아 터진 나, 옛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으로 훈련받은 나라고 생각하는 어제에 묶여 있는 거죠. 과거의 전통의 인습에, 배운 학습에, 내 경험에 내가 쌓은 어제의 것에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거든요. 그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제 걸로 자기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일의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팍 집어넣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뭘 줘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갈 때 다 드리고 다 드려서 나는 없어졌는데, 내가 무화가 됐는데, 무화가 된 건 내 옛자, 옛 판단, 내 생각, 옛날에 모은 거고, 내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살아나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높은 이상처럼 보여서 사실은 한 주간 동안, 특히 어젯밤에, 야,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전하지? 나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 다임이가 좀 힌트를 줬어요. 저한테 좋은 글귀를 하나 가르쳐줬더라고요. 흥진비례, 즐겁고 흥미롭고 그렇게 재미를 반짝거리고 나한테 달콤하고 유익한 것의 끝은 뭐냐? 그거는 비극을 초래한다, 슬픔을 가져온다. 저는 고진감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흥진비례라는 말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짝이더라고요. 흥진비례, 그 다음에 고진감래. 고의 끝에, 그 고생을 감내하면서, 고생의 끝에,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내 새끼, 내 작은 것에 대한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고생이라고, 내가 그것을 모아서 내 심장에 정화가 이루어지면, 작은 이기심에 너와 나를 나누고 너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행여서 여러분들이 간다면 우리의 심장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의 끝이 뭐냐?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한문을 참 잘 쓴 것 같아. 그 감자가 달콤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감초할 때 감자예요. 고진감래할 때. 지금 쉽고 편하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흥청망청대는 거, 그거에 눈 팔고 그거에 갇혀서 그거 찾느라고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끝에가 뭐냐? 비극이 다가오거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뭐가 뜻이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성공이나 이런 데 관심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작은 메시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끝이 뭐냐? 달콤하다는 겁니다. It's so sweet. 재밌는 말이에요. 흥진, 비례, 고진감래. 야, 좋은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대로 못 살고 있지만 다만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자 하는데 힘들고 뼈마디가 아프고 자기 손해를 다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독한 밤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왜 고행을 했느냐?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지 금방 알지만 그걸 이유를 모른 채 묵묵히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이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 이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걸 묵묵히 해낼 때 그 자리가 십자가로 변하면 그 뒷면은 뭐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끌고 가시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가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밖에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고생스럽고 먼지 먹고 손마디가 다 아프고 해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본을 보이시고 가셨구나 하고 가슴에 이렇게 주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문제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거 백날 쳐다봐도 여러분과 제 실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 길, 우리 주님 통해서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풍병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굶주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풍성한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세상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네 것 내 것 나누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모든 거에 걸림이 없는 자유를 맛보면서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길이 아닌가. 똑같이 한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이게 있어야만 좋은 삶을 산다면 저는 여러분과 제게 자유로운 삶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가 걸리지 않고 병마도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과 제게 어떤 진정한 자유가 두려움이 사라진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무한의 자리를 우리 속에 심고자 하는데 우리는 눈앞의 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속을 끓이고 분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가 정말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들인데 세상 것에 함몰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분내고 못 이겨서 안달하는 바보 같은 삶을, 어리석은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아낌없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구원받는 새로운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 일어나서 찬양 같이 드립니다. 너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사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딴 데 쓰지 않고 딴 데 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도 아니고 손해보는 삶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 승리의 길이라는 것 매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거친 길 가시밭길을 헤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늘 바라보며 그 옷자락 만지며 늘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길이 넓혀지고 넓고 편한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편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활용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때로는 불평이 나오지만 이제 불평이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문제와 나를 쳐다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혀진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당신의 거룩한 남녀 아들 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